제가 사는 동네에 그 머세드 와일드라이프 레퓨지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 철새들이 날아오는 그런 곳인데 지금이 그 한창 시즌입니다. 혹 여러분들이 한번 그렇게 가보시길 원하시면 한번 가보시는 것도 좋겠는데, 어느 날 거기에 가가지고서 이제 그 우연히 이게 이제 화이트 크레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 마리가 그 수로에 그 물이 마르니까, 이제 물이 마르니까 물고기들이, 조그만 물고기들이 그게 얕은 물에서 팔딱거린다고요. 그러니까 저 화이트 크레인이 아주 때로 몰려와 가지고서 있어요. 그걸 보고서 제가 그 카메라를 가지고서 이게 사진을 찍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저런 게 그 사진에 찍혔습니다. 저런 그 상태가 아주 그 쉽게 포착하기가 어려운 그런 장면인데, 그날 저게 잡혔습니다. 와가지고서 컴퓨터에서 그것을 이렇게 디벨로핑 하면서 저 자신이 아주 그 신비하다고 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다고요. 저게 어떻게 해서 저런 사진이, 새가 날아가고 있는 그런 것이 어떻게 저렇게 찍힐 수 있느냐 하면은, 사람의 육안으로 봐가지고서는 저런 걸 포착을 못 합니다. 그러니까, 그 ISO라고 하는 것을 3200으로 올려놓고, 그리고서 8000분의 1초. 그러니까 8000분의 1초예요. 저게 잡힌 게. 그러니까 아주 셔터 스피드가 아주 빠른 거예요. 뭐 눈 깜짝할 사이도 아니에요. 8000분의 1초니까 1초를 8000으로 나눈 그런 순간에 포착을 한 거니까 아주 그 신비로운 그런 그 느낌을 제가 받았습니다. 뭐 다른 데도 많이 그런 것이 있지만은 특별히 여기서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오늘 신비로운 얘기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그의 재림과 그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텐데, 이것이 다 신비로운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신앙 고백하는 것은, 아까 사도신경에서 신앙 고백을 할 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5가지를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냐 하면 동정녀에게서 탄생하셨고, 모든 인간을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고, 다시 부활하셨고, 하늘로 승천해 올라가셨다가 언젠가 다시 재림해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것인데,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신비에 속한 겁니다. 어떻게 처녀가 아기를 낳을 수가 있으며, 어떻게 한 사람이 죽어서 모든 인류의 죄를 씻을 수가 있으며, 죽었던 사람이 어떻게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수가 있으며, 하늘로 올라갔다가 언젠가 다시 재림이 올 것이다. 이게
인간적인 상식이나 과학적인 어떤 그 지식으로서는 설명할 수가 없는 신비로운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신비로운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은 예수님뿐만이 아니에요. 우리 각자 인간의 삶도 신비로운 삶입니다. 여러분들 다 아주 신비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 자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면은 1946년에 개성 밑에 있는 지금은 완충지대가 된 장단이라는 곳에서 제가 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사후퇴 때에 피난을 나왔습니다. 태어났고 어떻게 살았는지 참 여러 과정을 거치면서 살아왔는데 이제는 나이가 들어가지고서 이제 77세, 이제 꺾어진 80이 되었어요. 그리고 원치 않는 병도 원하지 않지만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죽을 겁니다. 그런데 물음표가 있어요. 언제 죽을런지, 어떻게 죽을런지 모릅니다. 내 자신의 인간, 내 삶을 보게 될 때에 나의 인간의 삶이 신비로운 겁니다. 여러분 각자의 삶도 신비로운 것입니다. 오늘 읽은 성경에 아주 독특한 인물에 대해서 읽었습니다. 마리아에 대한 그 성경을 읽게 되었는데 이 마리아라고 하는 여성 아주 신비에 쌓인 그런 여성이었습니다. 우리 인간의 삶을 그려보면은 어떤 의미에서는 직선으로 향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시간이 과거에서 현재로 미래로 직선적으로만 가는 게 아니에요. 앞으로 가기도 하지만은 앞에서 우리를 향해 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가기도 하고 오기도 하는데 마리아가 들은 얘기는 어려서부터 교육받은 것은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고 하는 이 얘기였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도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다른 많은 유대인들이 그랬던 그 당시에 모든 유대인들이 그리했던 것처럼 메시아가 오실 것을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기다림과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그 신비스러운 그러한 신앙 속에 살고 있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 그 메시아가 어떻게 태어날 것이냐? 마리아가 자신이 그 메시아가 오시는 데에
도구로 사용될 것이라고는 전혀 예상을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얘기하기를 내가 아기를 가지게 될 것이다. 잉태하게 될 것이다. 그 태어날 아기는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요 모든 인간을 구원할 구세주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에서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던 마리아에게 그 메시아가 곧 오시리라고 하는 것은 기쁜 소식이었지만은 다른 한편으로는 청천벽력과 같은 그런 소식이기도 했습니다. 약혼을 해서 이제 약혼을 하면 결혼한 거나 마찬가지인 것이에요. 유대 나라에서는. 그런데 아직 결혼도 하기 전에 아기가 태어난다고 하는 일은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사람들에게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아주 위험한 그런 예고를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마 성경에는 써 있진 않지만은 이 젊은 여성 마리아의 마음속에는 온갖 고뇌와 고통과 그 처절한 그런 아픔이 있었을 거예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짐작컨대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는 말하기를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님의 뜻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건 목숨을 걸고 그 대답한 것입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20살이 아마 못 됐을지도 몰라요. 10대였을지도 몰라요. 네. 그런 그 젊은 여성이 이런 신앙을 가지고 그리고 그 자기의 생명을 거기에 걸었고 아기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아기가 탄생한 후에 아기를 잘 길렀고 30세까지 그 아기 예수를 돌보았고 아기 예수가 커서 그 다음에 공생애에 나아가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제자들을 이끌고 다니고 그런 일들을 할 때 마리아는 말없이 자기의 아들 예수의 뒤를 따라다녔습니다. 그리고 뒷바라지를 했습니다. 그렇게 자기의 아들이지만은 마음속으로 이 나의 아들이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그녀는 믿었고 섬겼고 보좌했고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까지 그 뒤를 따라다니며 그 뒷바라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보는 앞에서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이 십자가의 그 모진 고난을 받으며 죽는 그런 모습을 보았고 그리고 그 시체를 내려 장사 지내는 일까지 했습니다. 이 젊은 여성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뜻을 들었고 그것을 순종하며 그대로 따라 행해서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아주 훌륭한 어머니로서의 모습을 보여준 그런 여성이
되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천사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올바르게 응답한 것이 마리아의 삶이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예수님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인간들도 신비한 삶을 살아갑니다. 마리아에게 말씀하시던 그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들에게도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계시로 나타나며 여기에 대해서 우리의 응답하는 것이 곧 순종인 것입니다. 어떤 때에는 아주 기쁘고 즐거운 그러한 계시의 말씀도 있지만은 어떤 때는 참으로 해내기 어려운 그런 계시의 말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마리아가 우리에게 보여준 것은 어떠한 말씀이든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받고 거기에 절대 신뢰하고 순종했다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아주 좋은 본보기인 것이며, 또 우리가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도 들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깨끗한 마음과 영혼, 이 처녀 마리아와 같은 이런 깨끗한 마음과 영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눈을 감고 마음을 비우고 주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면은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 많은 혼돈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참으로 혼돈된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혼돈된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질 때에 우리의 일상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재해 있는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뜻을 깨달아 알고 실행하려고 하면은 갈 길이 밝게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길이 어떤 때는 어렵고 힘들고 혼돈되고 갈피를 잡을 수 없는 그런 때가 있지만, 일상 속에서 마음을 비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어지면은, 그리고 그 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은 갈 길이 환하게 밝혀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마리아가 우리에게 보여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에 무덤에 먼저 찾아갔던 그런 여인들 중에 마리아가 그 안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에 올라가실 때에 그 모습을 본 여인들 중에 마리아도 한 사람으로 있었습니다. 갈 길이 환하게 보여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거기에 일상생활 속에서 순종하게 되어질 때에 모든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길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 말씀을 그냥 소설책을 읽듯이 문학 작품을 읽듯이 그렇게 읽어서는 아니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 성경에 쓰여진 모든 그 말씀들은 영감으로 쓰여진 것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매일매일의 생활 속에서 기도하면서 성경을 읽게 될 때에 기도 속에 듣는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듣는 하나님의 음성과 같은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늘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늘 순종해 나가게 되면은 비록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갈 길이 환하게 보여지는 것이며 그 안에 즐거움이 있는 것이요 그 가운데 행복이 있게 되어집니다. 오늘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 대한 말씀을 읽고 들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날마다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동정녀 마리아가 천사가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계집종이오니 주의 뜻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응답했던 것 같이 우리 모두도 일상생활 속에서 전해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날마다의 삶 속에서 밝고 환한 길을 발견하게 되어지고 즐겁고 기쁘고 그리고 어머니의 손을 잡고 걸어가는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임재하심, 그리스도의 임재하심을 믿고 그의 손을 잡고 살아가는 성도들, 그 어린아이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과 같은 그러한 기쁘고 즐거운 삶을 사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잠깐 기도드리시겠습니다. 감사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험하고 어지럽고 혼돈스러운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동정녀 마리아를 통하여 주시는 이 귀한 메시지를 저희들이 받게 하시오니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듣고 순종하여 이 어려운 세상 속에서 날마다 주의 말씀대로 승리하며 기쁨과 즐거움으로 갈 길을 밝히 보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아직도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빛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사오니 저들을 주님께서 깨우쳐 주시고 또 우리 모두에게 힘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저들을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능력을 또한 허락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옵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